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에서 3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30편은 성정 낙성가로 개인 감사시와 찬양시로도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30편은 12절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10회나 사용되었고, 또 주, 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을 매우 많이 사용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아마도 자신과 하나님의 사이에 친밀함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포함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편 30편의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또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31편입니다. 31편은 개인 탄원시, 비탄시로 일컬어집니다. 또한 다른 시와 선지서에서 발견되는 문구들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에 사용된 것으로 화려한 수사적인 표현이나 문학적 기교보다는 관용적이고 꾸밈 없는 언어를 주로 사용하여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쉽게 나아갈 수 있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31편은 1절에서 18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이 공경하고 곤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어려움의 근본에서부터 자신을 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탄원을 다 끝내고 19절에서 24절까지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시를 끝맺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본분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32편입니다. 이 시는 보통 감사시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참회시로도 분류되며 시편에 등장하는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32편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마음의 기쁨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철저한 회개로 믿음을 회복한 이후 자신의 경험한 사죄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권면하여 시를 마치게 됩니다. 33편으로 가겠습니다. 이 시편은 저자를 알 수 없는 감사 예배시인데, 공의와 인자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찬양하는 시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로만 세상이 다스려진다면 모든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인 하나인 인자하심이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고, 또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도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34편입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된 답관체 시입니다.
또한 34편은 개인적 감사시와 지혜와 교훈의 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 왕이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난 상황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간증하고자 지은 것으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에서 우러나온 감사 찬양이라는 점에서 또한 찬양시로도 분류되기도 합니다. 34편의 가장 심오한 통찰 중 하나는 바로 1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초이며 기쁨을 누리고 장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특별히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만 않는다면 그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35편입니다. 이 시편도 다윗의 시이며 개인 탄원시로도 분류되어지며 비탄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35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부분인 1절에서 10절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적의 몰락을 선포하며 전쟁의 승리를 통한 찬양이 나오는 부분이며, 두 번째 부분인 11절에서 18절은 자신의 적을 묘사하며 이에 대한 탄원을 언급하고 결국 이 탄원의 내용들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변하고, 마지막 19절에서 28절까지는 자신의 적들을 몰락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윗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현실은 아직 구원받은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30편에서 35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